할렐루야. 우리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임에도 봄의 문턱을 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많이 날씨가 춥고 또 일교차도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을 잘 챙기셔야지 우리 이 시기를 지나서 봄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한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의 독특한 치유 이야기입니다. 독특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하신 예수의 치유 방법과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예수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단 한마디로 분명히 살리셨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질병의 깊이나 병명에 상관없이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는 사정을 듣고 고쳐주셨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고쳐주셨던 이유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이 사람이 나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치유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가 직접 눈을 안수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안수를 해주셔가지고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가 행하신 여러 이적들과 비교해 보면 참 독특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좀 독특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몸소 행하셨습니다. 예수는 질병과 육체의 문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일어나는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또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일들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불가능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불가능 속에서 가능함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더 큰 일, 이 구원 계획에 관심 갖기를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 보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오심을 환영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예수에게 시비를 걸었고 예수에게 대항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집중시키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을 방해하고 그들이 모여지는 것을, 관심 갖는 것을 못 갖도록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보면 물고기 7마리와 빵 2개로 4,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가 끝나서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좋은데 또다시 방해가 시작돼요. 언제나 그랬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에게 더 큰 이적을 보여달라.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더 큰 이적을 보여달라 하면서 예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 7개와 분명히 큰 물고기가 아닐 거예요. 조그만 물고기 7개와 이 떡 2덩이로 수천 명이 먹었다는 것. 분명히 저희들이 직접 그 자리에 있었다면, 먹었으면, 분명히 이 눈으로 그걸 목격했다면 분명히 이것은 진짜 엄청난 이적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예수가 행하신 이적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한 시기와 질투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제자 일행은 더 큰 이적을 요구하며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른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 분명히 4,000명이 먹였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배 이상이 되는 인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따돌리기 위해서는 그냥 걸어서 분명히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셔서 도착하신 곳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제자들이 우리 나온 베드로라든지 우리 요한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저주의 이야기를 들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일행이 우리 벳사다에 도착했습니다. 쉴 겨를도 없이 벳사다에 도착했더니 마을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온 맹인이 예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맹인으로 살았는지 또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맹인이 되었는지 앞을 보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또 이 맹인이 이 벳사다 지역의 출신의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예수를 만나러 왔는지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에 이끌려서 예수 앞에 와서 손 대서 나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표현만 있습니다. 맹인에 대한 어떠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개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전체 문맥 흐름상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분명히 그런 본질이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가 아닌 맹인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이 본문 전에 후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예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 위해서 예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분명히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맹인뿐 아니라 예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눈앞에서 보게 될 예수가 하실 이적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맹인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맹인을 고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하는데 도리어 예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마을 밖으로 이동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마을 안이 아니라 마을 밖, 사람들이 드문 한적한 공간으로 맹인과 함께 이동하셨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맹인을 치유하셨다고. 치유하신 다음에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가 귀먹고 말 더듬거리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도 맹인에게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행동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이끌려 예수 앞에 왔지만 예수는 사람들의 손길을 흩어치시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이 말 못하는 더듬거리는 또한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분명히 부탁하지만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더 내고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7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예수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억눌려 있던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억눌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수가 하신 하나님의 일을 분명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 그리스도라는 본연의 임무를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럴수록 예수의 소문이 온 동네로 퍼져나갔고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사람을 피해 마을 밖으로 이동해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따뜻한 손길이 감각을 상실한 맹인의 눈에 닿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잃어버린 맹인의 시력이 회복되어 다시 보는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7장에 등장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고침받은 것처럼 예수가 만져주셨기에 어떠한 확인의 절차 없이 맹인은 이 보는 것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어 다시 사물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그때와 달리 예수께서 맹인에게 안수를 하신 뒤에 무엇이 보이냐고 시야가 진짜 회복되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의 질문에 대해서 그야 그럴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의 이적들,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참 어색합니다. 굳이 질문이 필요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또 치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치유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니면 가는 도중에 아니면 어디에 떨어졌든 간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은 나았다라고 어떤 확인 절차가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 맹인에게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라는 우리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가 하신 여러 이적들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는 이런 질문들이 없이 그냥 가라, 고침받았다,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지 보이느냐? 라고 물어봤다는 것. 이 질문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동안 질문도 그렇지만 질문의 내용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가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는 무엇이 보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무엇이 보이냐가 아니라 잘 보이느냐? 이제 보이느냐? 앞에 무엇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보이느냐가 더 적절한 질문처럼 질문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안수의 결과는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안수하신 그 결과는 맹인이라면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본인이 직접 안수했지만 뭔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 의심이 담긴 그런 질문을 맹인에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 그런 맹인에게 치유를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질문을 받고 맹인은 자신이 보는 것을 대답합니다. 우리 읽은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맹인은 예수의 침 안수를 받고 시력이 회복되어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맹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맹인은 보고 있었습니다. 본다는 것 그 자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정상적인 잃어버렸던 시력이 회복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다고 하는 이 맹인의 대답을 듣고서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데 왜 나무처럼 걸어다닐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만 그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주변에 있던 제자들 또한 마을 밖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성적으로 분명히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런 판타지라든지 SF들이 많기 때문에 상상에 우리가 이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게 어떤 뜻인지.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의 안수가 너무 셌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2%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금 더 못 보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었다시피 예수가 안수하자 맹인에게는 분명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맹인은 시력이 회복되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맹인의 상태를 말하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태로만 말하자면 맹인은 온전하게 시력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이전에 예수가 했던 이적들과 분명히 비교됩니다. 완벽하게 치유되어야 하는데 완벽하게 사물을 보고 잃어버렸던 시력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성경은 그 점을 아주 짧지만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것들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유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땐 무엇인가를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맹인의 입장에서는 신비한 걸 보기 때문에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맹인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맹인이라는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여전히 맹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맹인의 대답을 듣고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예수의 두 번 안수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안수를 받은 맹인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고 맹인이 그토록 기대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시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맹인은 모든 것을 제대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걷는 모습들, 진짜 사물의 모습들을 제대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제가 3번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는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맹인의 시력을 회복해 모든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분이신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질문도 하시고 또한 2번의 안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본문 자체로만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본문 앞과 뒤 전체 우리 문맥상의 그런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이 벳사다 지역에서 일어난 맹인 치유는 단순히 예수의 실수나 능력 부족이 아닌 예수의 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이야기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개인적인 치유도 하셨지만 오병이어 칠병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에게 고침받고 이적을 경험할 때는 참 좋았지만 그 기분과 그 감정이 오래가지 않았고 또다시 예수를 오해하고 의심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고침받을 때 너무 좋았지만 그 이후에 십자가 달리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침받아 제대로 보고 듣고 늦게 하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문자로만 접근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거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에 앞서 예수가 누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 그때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야기 뒤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조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맹인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같이 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 이적들을 통해 보여주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는 단번에 고쳐줄 수 있음에도 때론 질문과 2번 안수라는 방법을 통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맹인의 치유 과정을 통해 예수가 하신 치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랬음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해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의 이적이 전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사람들 앞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맹인을 데리고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적을 베푸셨고 사람들에게 증명받기보다는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분명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의 그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또 예수를 힐난하고 예수를 비난할 걸 아셨기 때문에 마을 대신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는 예수의 능력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그런 맹인의 치유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맹인과 사람들은 예수의 안수를 받고 보는 데만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여러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저희들의 요구, 그런 것들이 해결되길 바라며 예수 앞에서 예수의 이적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가 하신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정말 똑똑히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2번의 안수 과정을 거치고 또한 질문을 하시면서까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희들 예수를 만난 뒤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있나요? 하나님은 저희들이 불확실한 반쯤만 치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똑똑히 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올바로 보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치유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